사랑의 하나님, 창조절 8번째 주간 오늘도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저희를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주시는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송하신 후에 정남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죄의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 겸손하게 아뢰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리 높여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고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얻고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아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하기보다는 정죄하는 악을 용서하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미숙하고 여린 내가 조용히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게 하셔서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생활 속에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어 함께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 더욱 은혜 충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민기 목사님께 성령 가득히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며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몸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을 어루만지사 깨끗이 고쳐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태국 선교 사업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저희들 더욱 열심을 내어 촌부리 방센 농문 지역에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과 억압과 질병과 빈곤의 고통과 슬픔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 753면쯤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도록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함께 봉독합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이 시간 16구역 능력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16구역 능력구역 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괜찮아. 잘했어요. 네. 네. 주님이 사랑하시는 구역 되시고 또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구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아주 시작부터 아주 즐겁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하만의 음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을 살짝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싸웠느냐? 모르드게가 이전에는 세상과 타협하고 또 그냥 그렇게 묻혀서 적당히 살아갈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심을 회복하고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향한 공격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만이 일어서니까 왕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이 하만의 편에 다 서버렸습니다. 하만이 힘을 싹 딱 쓰려고 하니까 모든 게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하만의 힘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작전은 아주 치밀하고 배후에는 강한 세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이 유다인들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또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유다인들을 죽일 날을 잡는 것입니다. 근데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라고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자, 니산월이라는 이 월은 어떤 월이냐? 거슬러서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던 바로 그 달입니다. 니산월이 바로 그 달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이 시작되는 그 날, 그것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는 이 니산월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달에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만이 제비 뽑기를 한 것은 이 당시의 풍습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풍습대로 기리를 받으려고 제비를 뽑아서 이날이 좋다라고 날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만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신,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의 신이 나를 도와줘서 아주 좋은 때에 빠르게 이 유다인들을 다 죽일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뽑은 날은 언제였느냐? 바로 1년 뒤인 12월 13일 날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아니라 그 실행하는 날을 받은 게 뽑아서 받았더니 금방 자기 마음 같아서는 금방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1년 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만은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빨리 공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딱 1년 뒤라는 전개가 나왔을 때 이건 아닌데 나는 빨리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이랬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이 페르시아인들은 점괘에 좀 민감했습니다. 나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하만도 그것을 자기가 뒤집지를 못하고 그날로 그냥 날짜를 잡아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그냥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것은 모르드게로 하여금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만은 자기의 그 미신 때문에
일을 실패한 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점괘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학살,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 날을 정한 후에는 이제 바로 하만이 추진한 게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 맘대로는 할 수 없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왕한테 말을 하되 진실을 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만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두루뭉술하게 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민족이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선한 시민으로 살아갈 것과 그들과 화목하게 살라고 그 말을 준 겁니다.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서 그래도 힘들지만 그 말을 지켜서 유다인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착하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이미지를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이 페르시아 왕들, 그러니까 다리오 왕도 그랬고요. 이 고레스는 신탁을 받아서 이 유대인들을 다 돌려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에 약간 이제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유다인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제 이 유다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왕이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그 유다인들이라고 하면 그래도 선하고 좀 말 잘 듣고 착하게 평화롭게 지내지 않는가, 그들이 그럴 일이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고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반역하는 민족이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하지 않고 왕에게 이렇게 슬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보면 하만이 또 치밀하게 또 진행을 합니다. 왕도 이제 듣기에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들의 그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 민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한 민족을 다 죽이자고 하면 왕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꺼려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뭔가 주저하기 전에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 바로 뇌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나라는요, 큰 전쟁을 3번을 치른 이유였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사실상 국고가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왕에게 하만이 제안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당시 그때쯤에 이 페르시아 이 제국의 이 1년 예산이 이게 수입이 약 1만 5천 달란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만 5천에 지금 하만이 1만 달란트를 내가 내겠다고 했으면은 1년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을 지금 자기가 드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왕이 옳았구나 하고 바로 그 제안을 수락해 버린 것입니다. 10절에서 왕이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전권을 내가 위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공문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인을 딱 쳐가지고 도장을 딱 찍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반지로 인친 모든 문서는 법하고 똑같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이 그러면 도장이 딱 찍히면 그 법에 다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도장이 찍히면 이것은 취소가 안 되는 겁니다. 왕이면 취소를 할 수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하면 그 법은 또 취소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독특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반지를 지금 누구에게 줬다고요? 하만에게 하만에게 줘버린 겁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제안한 은을 1만 달란트 주겠다 했는데 그거 너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이제 전혀 뇌물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사치레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거절한 것 같지만 다시 그래도 받으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면은 그때는 이제 받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계약이 성립이 된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왕이 하만이 문제시했던 그 민족에 대해서 보통 왕같으면 그러면 그렇게 들어서 어느 민족인데 어느 민족이 그러냐고 물어봤을 법도 한데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에스더가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왕은 감히 그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한 민족을 말살해야 할 정도로 사악한 무리가 있다면 왕은 그 민족이 어디였는지를 어느 민족인지를 확인을 해야 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만이 말한 그 민족에 대해서 왕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왕은 그만큼 그래 하만이 얘기할 정도면 믿어야지 이럴 정도로 하만을 신뢰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만이 뇌물까지 찔러주니까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눈이 밝지 못하고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역사하면 이렇게 상식 밖의 일들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착착 진행되는 것입니다. 교양 있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 오늘 우리 주변에 우리 주위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다른 그 마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왕의 허락을 하만이 받았습니다. 이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조서를 기록하고 그것을 전국으로 보내서 선포합니다. 왕의 서기관들은 갑자기 불똥이 튀었습니다. 명령을 빨리 적어야 됩니다. 막 적기 시작하는데요. 하만의 명에 따라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는 겁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말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로 다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전국을 크게 120개 행정구역으로 나눴고 그것을 다시 127개로 나누어서 도로 나누어서 또 방백을 두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도가 127개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가 있는 것 전라남도라면 이런 도가 127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크고 넓은 건데요. 자, 거기에 또 거기 그 안에 수많은 관원들도 있겠죠. 다 바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선포하고 지키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급하게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각 민족의 방언대로 다 써줍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왕의 반지로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인을 쳤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왕의 뜻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과 이 조서에 쓰여진 것은 절대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문서가 지금 만들어서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서가 전국에 전달되는데요. 당시 페르시아 지역은 굉장히 오래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식을 전달하는 제도가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8km마다 역졸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약 그 8km마다 전하고 해서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또 이게 수도로 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게 팍팍팍팍 퍼지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전국으로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13절에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에 유다인을 처치하는 것에 사용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죽이라는 것과 도륙하라는 것과 진멸하라는 것과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전멸시키고 그 재산도 다 빼앗아도 좋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을 때 했던 것과 아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 있다면 사무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그냥 싹 다 없애라는 것이었는데 하만은 그 재산을 남은 거는 너희가 뺏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게 그렇게 했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보복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또 14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였다라는 말은 초본의 내용과 같은 여러 사본을 만들어서 계속 다 알려라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말은 일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질이 없도록 관원들이 너희가 집중해서 그날은 다 죽여야 되고 뺏어야 되니까 철저하게 감독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을 보면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 수산성은요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이 전해졌다면 가장 먼저 전해졌을 것입니다. 이 조서가 반포되자 수산성이 어지러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혼란스럽고 그리 큰일 났다 이랬다는 것이 아니라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지금 어지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국교는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였습니다. 거기서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종교를 믿으니까 아니 살인을 하면 안 되는데 나를 잡아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어지럽다라는 말의 뜻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만큼 민망해하거나 염려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아주 뒤숭숭하게 시끄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왕이 조서를 내리셨는데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이게 합당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페르시아 사람들도 이런 명령이 내려오니까 민망스럽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린 장본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록한 이유는 그만큼 이들이 잔인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마주 앉아서 그렇게 술 마시고 있는 겁니다. 유흥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만이 과연 이때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이겼다. 내가 승리했다. 승리는 내 것이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다 결판 났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되고 있음을 아주 대견하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도 이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악한 이 하만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신 겁니다. 당시 하만은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 일을 막는다? 이것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당연히 지금 가진 권력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도 없었습니다.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력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등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력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자부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뒤에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도리어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약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한 하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바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핑계로 삼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여서 그들을 결박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또 심지어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으로 응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핑계 삼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휴가 중이신 목사님에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예수 오도록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